기억하고 행하여 거룩한 자가 되라. 민수기 15장 40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5장 4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하면 너희가 내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행하여 너희 하나님에게 거룩한 자가 되리라. 기억하고 행하여 거룩한 자가 되라. 오늘 공부할 이 본문은 주의 명령을 기억하고 행하여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을 지상에서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이 되도록 부르셨고 택하셨습니다. 근데 거룩한 백성, 거룩한 민족이 되라 이 말은 얼굴에 빛이 번쩍번쩍 나고 말이죠. 후광이 비치고 이런 뜻은 아니죠. 거룩이란 뭐냐면 따로 떼어내어서 분리하고 구별하다. 그 특정한 용도와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이거 유교 문화권에서 하는 한국 사람이나 중국 사람들도 제사용품은 어떻게 해요? 따로 떼어놓습니다. 제기라고 그래가지고 저희 집에서도 제기는 평소에 안 써요. 딱 봉해놔야 예. 제사 날만 끄집어내서 미리 끄집어내서 쓰지. 뭐 하려고 그렇게 하냐 하지만 그건 거룩한 거예요. 따로 떼어놓는 거예요. 헌물을 바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거는 따로 떼어놔요. 이건 우리가 먹을 게 아니다. 이건 따로 떼어놨다. 그럼 그 거룩한. 요즘은 교회 올 때 헌물을 안 가져오죠. 헌금만 하면 대충, 요즘 교회는 대부분 헌금만 하거든요. 저희 시골 교회에서는 헌물이 있었어요. 헌물은 뭐냐면 쌀이나 보리나 이런 걸 가져왔습니다. 그럼 교회에 헌금통이 아니라 쌀통이 있어요. 그거 갖다 부어요. 그게 헌물이 헌미라 그랬는데 성미라 그러기도 하고 그거 한 달 모으면 말통에 꽉 차요. 꽉 차고 이제 시골교에서 다 그랬어요. 헌미 갖다 오는데 그 따로 떼어놓는 쌀 그것도 거룩한 쌀이야. 다른 건 그냥 거룩한 쌀. 따로 떼어놨다. 어떤 특정한 목적과 용도를 해서 따로 떼어놓은 건 다 거룩입니다. 성경에서 거룩이란 말은 따로 떼어내 분리한다, 구별한다. 여러분이 만약 집에 애가 몇 있는데 애 하나는 늦게 와가지고 같이 먹을 때 못 먹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엄마가 떼어놓죠. 이거는 누구 거다. 건들지 먹지 마라. 이렇게 따로 떼어놓은 그것도 거룩한 음식이야. 따로 떼어놓은 무언가 특정 목적과 용도를 해서 말하면 따로 떼어놓은 음식이라고. 그럼 누가 먹으려고 그러면 네 거나 먹어라. 그건 누구 거다. 먹지 마라. 건들지 마라. 이건 거룩한 음식이 되는 겁니다. 근데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서 떼어놓으면 우리가 그걸 성경적으로 거룩이 되는 거죠. 성경적인 의미로 거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모든 면에서 이 땅의 민족들과 국가들, 언어들로부터 구별되고 분리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민족이 수없이 많죠. 유엔에 가입된 국가가 200몇 개 국가인데 국가가 그렇고 민족은 그게 아니죠. 중국만 해도 소수민족 55개예요. 그거는 크게 나눠서 55고 더 자르면 훨씬 많죠. 이 민족이 엄청 많다고요. 수많은 민족이 있고 언어도 200개가 아니라 훨씬 더 많습니다. 가나안 땅에만도 이스라엘보다 크고 강한 민족이 7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 후손들 중에도 다 아브라함 후손인데도 이스마엘 족속하고 에서 족속이 다르단 말이죠. 그들 아들들. 그 족속이 다 아브라함 후손이지만 뭐죠? 족속이 다르다고, 민족이 다르다고. 여러 민족이 있단 말이죠. 이스라엘은 여러 민족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분리된 민족, 홀로 된 민족, 따로 떼어놓은 민족. 그게 이제 성경적으로 뭐죠? 거룩한 민족이에요. 분리된 민족, 여러 민족들 가운데 세상에 수많은 민족이 있는데 분리된 민족이다고. 민수기 23장 9절에 내가 바위들의 꼭대기에서 그를 보며 작은 산들에서 그를 보니 보라 이 백성이 홀로 거할 것이요 민족들 가운데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하리라. 이 백성이 홀로 거할 것이요. 유대인 민족은 항상 홀로 거하는 민족, 단독이야. 아랍, 중동, 무슨 표현해도 이스라엘은 중동 민족에 포함 안 되고 아랍 민족에 포함 안 됩니다. 유대 민족은 근데 홀로 거하는 민족이 민족들 가운데 있는 것으로 여겨지지 아니하리라. 거룩한 민족이죠. 지구상의 수많은 민족들 중에 우상들이 아닌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민족,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백성,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백성, 하나님께 자기들이 살라고 땅을 받은 백성, 이런 거. 하나님과 관련된 백성은 이스라엘 뿐입니다. 이스라엘은 주의 명령을 기억하고 행함으로 모든 백성들과 구별되고 분리된 민족, 즉 거룩한 자가 됩니다. 크리스천들 역시 성령을 따라 행하고 복음에 합당한 행실을 할 때 세상 사람들, 세상 가운데 살지만 세상 사람들과 분리된 백성,
분리된 사람들, 거룩한 백성이 되는 겁니다. 주께서 이스라엘에 이렇게 명령하셨습니다. 레위기 19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오늘 회중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이르라. 나 주 너희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거룩할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이게 뭐냐면 내가 세상의 신들이나 주들이라 불리는 것들과 완전히 구별되고 분리된 홀로 하나님이다. 홀로 하나님이에요. 너희도 뭐라고요? 홀로 한 민족이라고요. 거룩하라는 명령은 이 세상에 동화되거나 일치하지 말고 분리되라는 겁니다. 거룩함이란 세상의 어떤 것들과 섞이지 않고 따로 떼어놓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세상 인구가 70억이든 80억이든 100억이든 200억이든 상관없이 홀로 한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홀로 한 사람이라고. 여러 사람들과 어떤 그게 아니라 홀로 죄 없으시고 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 홀로 한 분이라고. 히브리서 7장 26절에 이러한 대제사장께서는 우리에게 합당한 분이셨으니 그분은 거룩하시고 해가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하늘들보다 더 높이 되셨느니라. 죄인들로부터 분리되시고 이게 뭐냐면 거룩이에요. 거룩. 그분은 거룩하시고 이 말은 뭐냐면 분리되시고 모든 사람들과는 분리가 되고 따로 떼어진 분이라고. 우리 역시 그분이 거룩하신 것처럼 거룩해야 됩니다. 고린도서 6장 17절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그들 가운데서 나와 분리하고 이게 뭐라냐? 거룩해져라 이 말입니다. 분리하고 떼어놓는다. 구별한다. 이거. 분리하는 것이 거룩입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을 통해 이방인들과 구별되었습니다. 식습관이 구별되고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을 같은 우리는 안 먹는다요. 그 식습관에서 구별이 되고 절기가 구별이 되고 휴일이 구별되고 다 일요일날 노는데 유대인은 지금 뭐죠? 토요일날 놀잖아요. 이게 구별이 된다고. 옷 입는 것이 구별됩니다. 이스라엘은 복장이 달라요. 복장이 다릅니다. 가장 큰 구별점은 뭐냐? 그들의 종교관, 신관입니다. 지상의 모든 민족이 다신론, 범신론입니다. 다신론, 범신론인데 유일하게 이스라엘은 유일신관을 가졌습니다. 유일신관을 가졌어요. 이 세상에 유대인만 유일신관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기독교가 이제 신약시대 기독교가 됐죠. 기독교가 이제 유일신관을 가진. 유일신관을 가진 유대인, 유일신관을 가진 이방인, 그게 기독교야. 다음에 한 600년경에 나온 게 뭐야? 유일신관을 가진 이슬람이 나온 거지. 지금 세계 3대 종교가 지금은 이제 유일신관을 가진 종교가 이렇게 많은 거예요. 힌두교나 이런 거 다 불교나 신관이 없으니까. 힌두교는 건 다 다신론, 범신론이죠. 그리고 유일신관을 가졌는데 지상에 그 당시에 구약에서는 유대교만 유일신관이었습니다. 유대교 하나만.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는 기독교가 유일신관이었고. 유대인들은 율법이 어떻게 돼 있어요? 이자놀이를 하지 말도록 돼 있죠. 이방인들에는 이자를 받아도 되는데 자기 형제인 이자를 받으면 안 된다는 법이 있다고요. 유대법에, 모세 율법에. 그런데 이제 기독교인들이 이제 로마 가톨릭 국교가 되면서 한 개의 문제가 터진 거야. 그들은 이 말씀 올바로 나눌 줄 몰랐기 때문에 가톨릭 교인들끼리 뭐가 안 되는 거야. 이자놀이를 못하면 금융업이 돼, 안 돼. 로마의 고민인 거예요. 이자를 받아야 돈을 빌린 사람도 이자 줄게 돈 빌려달라 그래야 되지. 그냥 할 수는 없잖아요. 빌려주는 사람도 이자를 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게 가톨릭을 국교로 딱 만들어 놓으니까 유럽 사회에 완전히 경제가 마비가 되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영주들이나 돈 있는 사람들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이용한 겁니다. 니들은 니들끼리만 하고 그렇게 걔들한테 집사직을 맡겨서 돈놀이를 하게 한 거야. 유대인들이 떼돈을 번 거지. 그러고 유대인들 미워하는 거야. 저놈들 이자놀이 한다고. 돈놀이 한다고. 그게 결국은 2차 세계대전 독일이 유대인들 잡아줬을 때 명분이 됐던 게 몇천 년간 돈놀이 했다 이거예요. 몇천 년간 돈놀이인데 사실 돈놀이를 시킨 게 누구냐면 우리가 못하니까 시킨 거라고. 그렇게 된 거죠. 왜 그러면 구분이 된단 말이죠.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을 구분해주는 표시는 몸에 받는 할례가 있었고 그 다음에 뭐죠? 절기가 있었고 안식일이 있었고 식습관이 있고 다 했는데 결국은 율법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크리스천들은 외적인 표시로 이 세상 사람들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분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시내산에서 받은 주의 명령을 따르면 이스라엘은 지상의 모든 민족과 백성과 구별된 백성이 됩니다. 거룩한 자가 되라는 말씀은 주께 받은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따라 살라는 말입니다. 율법을 지킬 때 이스라엘은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출애굽기 19장 5절 그러므로 이제 내가 너희가 참으로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내게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되리니 이는 온 땅이 내 것이기 때문이라. 첫째가 뭐냐면 너희가 내 언약을 지키면 내 목소리를 순종하면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난 특별한 보물이 된다. 하나님 주신 약속입니다. 거룩한 민족이 된다면 첫 번째 특별한 보물이 된다. 이는 주께서 자신을 위하여 그들을 특별한 보물로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35편 4절 주께서 자신을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신의 특별한 보물로 택하셨도다. 그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물이. 둘째, 율법을 지킬 때 이스라엘은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 위로 높여진 특별한 백성이 됩니다. 첫째가 특별한 보물이 되고 두 번째는 지면의 모든 백성들 위로 높여진다. 위로 높여진다. 그 뛰어난 백성이 된다 이 말이죠. 신명기 7장 6절에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라. 주 내 하나님께서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지면 위의 모든 백성들 위로 너를 높였다. 이 말은 유대인들은 지배계층이 된다는 거예요. 이 지식이나 지혜에서 탁월하다 이거예요. 생활에서 삶에서 모든 것에서 탁월해요. 법률에서 경제면에서 상업적인 면에서 심지어 농사짓는 면에서 탁월합니다. 한국이 산이 80%라고요. 뭐 70%, 80%. 한국은 다 산이에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사람은 많죠. 농지는 별로 없지. 어떻게 해야 돼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박정희 씨가 정권 잡고 나서, 정권 잡아들 때, 나라가 파산 상태의 나라를 사실, 이권을 차지하자고 정권 잡은 게 아니에요. 나라가 파산 상태에서 정권 잡아보니까, 뭐, 돈이 없는 거예요. 한 푼도 없는 거예요. 뭐 하려도 돈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여자들 머리 잘라서 가발 만들어 팔고 할 때 말이죠. 그래가지고 농사를 어쨌든 지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농사를 지으면 땅이라는 건 정해져 있고 소득은 늘려야 되니까 방법이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농사 제일 잘 짓는 나라가 세상에 어디냐를 찾으라는 거예요. 가서 배워오게. 그래 배워온 게 이스라엘로 파견한 겁니다. 농업진흥청을 만들어서 그 박사 이름은 제가 모르겠네요. 그 사람을 이스라엘로 보냈어요. 거기서 뭘 배웠냐면 비닐하우스를 배운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보니까 물도 없는 곳에서 해가 그렇게 뜨거운 데서 어떻게 농사를 지을까? 보니까 수증기가 해가 뜨면 수증기가 땅을 말리지 못하도록 비닐로 덮어버리는 거야. 그럼 땅은 따뜻해지고 수증기는 계속 있으니까 야, 그거 갖고 한국은 전부 다 비닐 덮었죠. 그러니까 소득이 진짜로 엄청 늘어난 겁니다. 그리고 비가 와도 땅에 비료나 친 거, 이 거름이 쉽게 나가질 않는 거지. 비닐로 덮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농사 기술을 한국의 농사 기술 대부분을 이스라엘에서 배워왔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냥 뭐 금융학만 잘하고 뭐 언론 뭐 정치 뭐 뒤에 배우고 그것만 아닙니다. 모든 면에서 좀 탁월한 면이 있었어요. 군사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군사 기술도 탁월한 면이 많았어요. 그 지면 위에 주 내 하나님께서 지면 위에 모든 백성들보다 위로 너를 높여. 이거는 사실이었어요.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른 민족들보다 인종이나 혈통적으로 우수하다, 이 생각적으로 우수하다, 이런 특별하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들이 더 강하거나 더 똑똑하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그들을 특별한 민족과 율법 때문에 너희가 율법을 지킬 때 그렇게 복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 복을 줘서 그렇게 되는 거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머리가 똑똑하거나 수가 많거나 강해서가 아니라 수가 가장 적고 약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주께서 그분의 사랑을 너희 위에 두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가 많음이 아니라 너희가 모든 민족 중에서 가장 적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약하고 쓸모없는 걸 택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유대민족은 가장 적고 약한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가장 적기 때문이니라. 다른 민족들은 전부 다 이미 족속을 이루었을 때 이스라엘은 뭡니까? 야곱 한 명이었어요. 다음 12아들이었고 그때 다른 민족들은 뭐예요? 이미 족속을 이루고 있었다고. 가장 적고 수가 적고 약했다고. 신명기 7장 7절에
그렇게 나오는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 위에 사랑을 두시고 너희를 택하신 것은 너희가 가장 적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택함 받은 것은 그들이 곧바르거나 의롭기 때문이 아닙니다. 신명기 9장 5절 6절에 내가 가서 그들의 땅을 소유하는 것은 내 의나 내 마음의 곧바름 때문이 아니요. 이것은 주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맹세로 하신 말씀을 친히 이루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곧바르거나 의로워서가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인 거지.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자랑할 만한 외모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뛰어난 점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뛰어나게 하신 분은 지면 위로 모든 백성들보다 뛰어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인 거지. 신명기 9장 6절 그러므로 너는 깨달을지니 곧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이 좋은 땅을 소유로 주신 것은 내 의 때문이 아니니라. 너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은 불평과 반역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 기질이 아주 농후했고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야 한국 사람보다 더 하네 싶은 응? 야 이거 한국 조선 사람보다 더 하네 싶은 게 이 유대인들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시고 택하신 것은 그들의 강함이나 수의 많음이나 곧바름이나 의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부르신 것은 은혜의 선택이었습니다. 셋째, 율법을 지킬 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신명기 14장 2절에 너는 주 내 하나님께 거룩한 백성이니 주께서 땅 위에 모든 민족들 위로 너를 높여 자신에게 특별한 백성으로 택하셨느니라. 특별한 보물, 특별한 백성,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이란 이들이 다른 민족들과 분리되며 구별된 백성이란 겁니다. 이스라엘 특별한 백성, 특별한 보물, 거룩한 백성이 된 것은 그들이 주의 율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이 땅의 모든 민족은 자기들의 관습과 전통을 바탕으로 율법을 만들어서 사용했지만 이스라엘은 주께 받은 율법이 있었습니다. 주께 받은 율법이 있었어요. 모든 나라의 법은 뭡니까?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전통과 관습을 바탕으로 이제 사람들이 만드는 거죠. 전통과 관습을 바탕으로 해서. 근데 이스라엘은 전통과 관습을 바탕으로 모세나 70인 장로가 만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에요. 이건 하늘의 법이라고요. 하나님의 법을 받았고 하나님 주신 땅을 받아서 사는 유일한 민족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신명기 4장 8절에 이날 내가 너희 앞에 두는 이 모든 율법과 같이 의로운 법규와 판단의 법도를 가진 그런 큰 민족이 어디 있느냐. 그런 법도와 이런 법을 가진 민족이 어디 있느냐고. 없다고요. 아무도 없습니다. 옛날에 법이란 게 그 고대 법이란 게 여러분 알잖아요. 함무라비 밥전 해봐야 그게 8조. 그게 다라고. 훔치는 자는 손을 잘라라. 그 정도 수준이라고. 근데 이게 성경은 배상법이라든가 보상법이 다 돼 있잖아요. 정교하게 돼 있잖아요. 이방인들과 이스라엘을 분리하고 구분한 것은 주께 받은 율법입니다. 거룩이란 구별하고 분리하는 것이라 그랬죠. 이스라엘을 다른 민족들과 구별한 것은 피부색이나 인종이나 언어가 아니라 주의 율법입니다. 주의 율법을 지킬 때 하나님은 그들을 자신의 특별한 백성으로 인정하십니다. 신명기 26장 18절에 주께서도 내게 약속하신 대로 이날 너를 자신의 특별한 백성으로 인정하시고 또 내가 자신의 모든 명령을 지킬 것을 확언하셨은즉 했습니다. 넷째, 율법을 지킬 때 이스라엘은 제사장 왕국 거룩한 민족이 됩니다. 율법을 지킬 때 출애굽기 19장 6절 또 너희는 내게 제사장 왕국이 되며 거룩한 민족이 되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고할 말들이라 아니라. 이스라엘은 그 국가 자체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제사장 왕국이 되고 거룩한 민족이 되도록 주께 택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이제 스스로 배교를 해버리니까 제사장 왕국이 못 되고 제사장 왕국에서 전체가 제사장 왕국이 돼야 되는데 12지파 중 한 지파를 제사장 지파를 택한 거죠. 그게 레위지파예요. 레위기 11장 44, 45절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너희 자신을 거룩히 구별하여 거룩할지니라. 너희는 땅에서 끼는 것 즉 끼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하여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올라오는 주니라. 그런즉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는 거룩할지니라. 이 거룩하다 말은 성스럽다, 신비롭다, 범접하기 힘든 어떤 기운이 느껴진다. 그게 거룩이 아니고 어떤 분들 이제 그런 거 있거든요. 거룩함과 합평하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래. 그러니까 난 거룩함이 없는데 어떻게 나 구원 못 받은 거 아니에요. 그래. 자기가 거룩함이 없다는 말은 뭐야? 이게 막 신비로운 어떤 영성 있고 신비롭고 막 어떤 그런 어떤 걸 생각하는 것 같아. 그 거룩이라는 개념. 한국 사람들 거룩이라는 단어의 개념이 좀 거룩한 분하면 어떻게 돼요? 그게 아니고 거룩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자신이 세상과 분리되고 죄와 분리되고 악한 것들과 분리되고 좀 떼어지고 분리하라고요. 분리하고. 그러니까 주님께서
분리된 것처럼 우리도 뭐라고?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우리가 주께 좀 주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내 몸을 따로 떼어 놓으라고요. 내 시간을 따로 떼어 놓고 내 삶의 방식을 따로 떼어 놓고 이게 그 거룩이에요. 너희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할지니라. 예.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30절입니다. 그러나 그 땅에서 태어난 자든지 타국인이든지 혹은 어떤 혼이 조금이라도 자기 뜻대로 행하면, 자기 뜻대로 행하면 여기 언더라인, 바로 그 사람은 주께 수치를 끼치나니 그런즉 그 혼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경 기록대로 행해야 되지, 자기 뜻대로,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면 안 됩니다. 가나안 땅에서 유대인들이나 타국인이나 주의 율법, 주의 명령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하면 그 사람은 주께 수치를 끼칩니다.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신성모독 이렇게 말하죠. 로마에서는 로마의 법을 따르라는 말이 있듯이 가나안 땅에서는 주의 법을 따라야 됩니다. 주께서 주신 땅, 주께서 친히 거하시는 땅에서 주의 법이 아니라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는 주 하나님을 멸시하고 모독하는 겁니다. 주님이 다스린 땅에서 지금 주의 법대로 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가 좋은 대로,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을 오늘날 사람들은 자유인 줄로 알지만 그것은 주 하나님께 수치를 끼치는 신성모독죄고 주께 반역하고 대적하는 겁니다. 그 혼은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니라. 이 말을 회중에서 추방된다, 시민권이 말소된다는 정도가 아니라 사형에 처하라는 말입니다. 주의 법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헌물을 드리거나 성소를 넓히거나 안식일을 범하면 그는 혼이 끊어진다. 이 말이 뭐죠? 죽는다고요. 죽임을 당합니다. 주께서 반드시 죽일지니라고 말씀하신 대로 사형은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살인자, 간음하는 자, 부모를 저주하는 자, 근친상간, 수간,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 마술사라든지 주의 이름을 모독하는 자 등은 사형에 해당하며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31절입니다. 그 사람이 주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깨뜨렸은즉 이게 뭐예요? 그 사람이 자기 뜻대로, 어떤 혼이 조금이라도 자기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은 이 말이에요. 30절 연결되는 거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 뜻대로 행하는 그 사람은 주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깨뜨려서 이제 그 혼은 완전히 끊어지고 그의 불법이 그에게로 돌아가리라.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은 주의 말씀을 멸시하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행해서 주의 명령을 깨뜨리는 겁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는 일은 주께 수치를 끼치는 일입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의 혼은 완전히 끊어집니다. 자기 뜻대로 행하는 사람의 불법은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죄를 시인하고 회개하는 혼들, 주의 율법에 따라 희생물 드리는 혼의 불법은 그에게 돌아가는 게 아니고 어떻게 되죠? 주의 명령대로 죄의 헌물 드리고 범법 헌물 드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불법과 죄가 희생물의 전가가 됐지. 그리고 그는 뭐가 된 거예요? 제사장이 헌물 드릴 때 뭐가 되죠? 그의 죄가 사면되죠. 그의 죄가 용서된다고. 그의 불법이 용서가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하면 그의 불법이 그에게로 돌아가리라. 희생물 따라, 율법에 따라 희생물 드리고 제사장에게 희생물 가져가서 제사장이 이제 율법에 따라 드리면 그의 죄는 전가가 되는 거지. 우리의 죄와 불법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뭐가 됐죠? 전가, imputation, 전가가 되었다고. 전가됐다는 건 넘겨줬다고요. 우리의 죄와 불법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에게 전가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외상값 할 때 내 이름 달아나 하는 거 있잖아요. 오늘 내가 음식을 먹는데 내가 낼게. 그게 전가예요. 오늘 그거 네가 먹어 밥값 내가 낼게. 먹긴 내가 먹었는데 값은 누가 치른 거죠? 누가 치렀다. 그럼 그게 전가라고. 죄는 내가 지었는데 뭐라고요? 그게 전가라고. 요즘은 이제 이 형법에서는 한국이나 문명국가에서는 대부분 다 전가라는 걸 허용 안 합니다. 죄 지은 사람이 감옥 가야 되고 죄 지은 사람이 해야 되죠. 그런데 이제 벌금이라든지 민사상 건 전가가 허용이 되고요. 내가 이제 3년형을 받았는데 내 대신에 내 집사한테 가라 그러고 내 비서한테 네가 3년 가라 그러면 그건 법에서 허용 안 하는데 옛날에 다 허용했어요. 여러분 흥부가 있죠. 그 흥부 직업이 뭐였죠? 대신 두들겨 맞는 거잖아요. 이게 곤장 30대 하면 돈으로 전가를 한다고. 네가 대신 좀 맞아달라 이렇게. 근데 그게 우리 창에도 나오는데 벌써 한 30대 맞고 왔는데 또 다른 데 일거리 또 들었다고 해서 또 맞으러 가서 맞다가 죽었다. 그러나 그러나 근데 그 창에 보면 한국의 창가 창 있죠. 아마
마누라가 돈 더 벌어본 남편 보내서 죽였다. 그런 거. 가사가 그런 내용이에요. 그 옛날에도 그런 게 있었어. 근데 이제 그 사대부들은 몸에 이 태형을 대지 않는다는 조항이 있었어요, 예전에. 그래가지고 이제 그 전가를 허용한 거죠. 대신 누가 맞는다, 이런 걸 허용한 거죠. 중국도 그런 게 있었고, 한국도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죄와 불법은 예수로 전가됐어요. 우리가 받을 형벌과 저주와 심판은 역시 예수님의 전가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행해야 됩니다. 주의 명령대로, 주의 말씀대로 행해야 됩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지 않고 자기 뜻대로 행한다. 이게 뭐 성경에 자기 뜻대로 행한 자가 있는데 누구죠? 마귀입니다. 마귀는 자기 뜻대로 행하는 자라고요. 예수님은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복음서에 뭐가 나와요? 마가복음 14장 36절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 부인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를 질 때뿐 아니라 평소에도 늘 자기 뜻대로 행하지 않으셨어요. 늘 아버지의 뜻을 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 내가 내 뜻을 구하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을 구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예수는 아버지의 뜻을 구했을 뿐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행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나는 내 뜻을 행하려고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려고 내려왔느니라. 사람이 자기 뜻대로 행하며 주의 말씀을 멸시하고 주의 명령을 깨뜨린 것은 주를 거역하고 죄를 짓는 겁니다. 우리 주께서 히브리 10장 7절 두루마리 책에 나에 대해 기록된 바와 같이 내가 주의 뜻을 행하러 오나이다 라고 하셨듯이 우리는 자기를 부인하고 주의 뜻을 행해야 됩니다. 사람이 자기 뜻대로 행함으로 주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깨뜨리면 그 사람 완전히 끊어지고 그의 불법이 그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말은 심판이 집행된다 이 말입니다. 때로 심판이 없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주의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있을 때에 안식일에 나무 거두는 자를 발견하고 이제 안식일을 어긴 사람들이 나오죠. 안식일의 법을 어긴 사람이 나오는데 이제 최초라고 이제 생각되는 구절이에요, 여기가. 근데 사실은 최초는 아니죠. 왜냐하면 안식일에 만나 거두러 가지 말라고 주께서 명하셨는데 만날 거두러 간 사람도 있었다고. 그 사람들은 안 죽었어요. 그냥 책망만 받았지. 근데 이제 지금은 안식일에 나무를 거두러 갔다고. 이게 왜 그 사람들은 만날 거두러 간 사람들은 왜 안 죽고 나무 거둔 사람은 왜 죽은 거예요? 나무 거둔 사람이 이거 사람은 타령됐거든요. 돌에만 죽었어요. 여러분이 크리스천들이 안식교도들이나 아니면 율법주의자들이나 아니면 그런 사람들 만날 때 상당히 고심하는 부분, 아니면 논쟁이 벌어지면 상당히 밀리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율법에 관한 겁니다. 왜 율법 안 지키냐? 그러면 그 중에 하나 안식일이에요. 안식교도들은 그래요. 너희들은 10계명 중에서 9개는 지킨다면서 왜 1개는 안 지키냐? 딱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면 말문이 딱 막힌다고, 순간적으로. 그리고 지극히 작은 계명 중 하나라도 뭐라고 지키지 않으면 하늘의 왕에도 지극히 작은 자라 불릴 것이요. 뭐 이런 구절까지 딱 연결되면 뭐가 되는 거야? 아, 이거 완전히 이거 당황스럽죠. 크리스천들이 완전히 당하고. 제가 가끔은 어떤 사람들 저한테도 그렇게 말 걸 때 있거든요. 근데 말 걸다가 이제 말빨이 자기 약간 밀리면 혹시 목사님이세요? 이런다고. 근데 내가 그렇다 그러면 막 진짜 힘을 내, 걔가 꺾어보겠다고. 난 나한테 힘을 내면서 막 넘겨들 때가 있어요. 그런 사람 몇 번 만난 적 있어. 요아이적인 또 그런 사람 만났고 안식교도도 그런 사람 만났어요. 막 힘을 막 내더라고. 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식일이 법으로 주어진 것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후입니다. 광야에서 만나를 주신 후라고 이거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10계명 전이라고, 10계명 받기 전이라고요. 안식일에 관한 규례는 모세가 산에서 10계명을 받아오기 전에 주어졌어요. 모세가 10계명을 받아온 건 이제 출애굽기 20장이죠. 만난 출애굽기 16장에서 내린다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만나를 주시면서 처음으로 뭡니까? 6일을 주셨어. 6일간 만날 주시면서 내일은 안식일이니 밖에 거두러 가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때 처음으로 이스라엘은 뭐라고요? 안식일에 관한, 내일이 안식일이고 안식이라는 규례를 받은 겁니다. 근데 이것이 성문율법으로 받아진 건 아니에요. 신에서 성문율법을 받아진 건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거두러 나간 사람도 책망은 받았어도 죽진 않은 거예요. 그리고 오늘 이거는 뭐냐, 나무를 거두러 간 사람은 신에서 나왔어 지금. 출애굽에 아멘하고 저주를 받을지어다 했을 때마다 아멘하고 언약이 체결된 후라고. 그래서 지금 이거는 사형이 되는 거예요.
알죠? 예. 자, 그 안식일에 관한 규례는 모세가 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오기 전에 주어졌어요. 자, 이건 중요한 말입니다. 안식일은 십계명이 주어지기 전에 주어졌다. 이스라엘에게. 자, 오케이. 근데 그러면 어떤 이들은 안식일이 창세기에서 아담에게 주어진 규례라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그게 기원인 거는 맞는데 아담에게 안식일이 주어졌느냐? 그건 아닙니다. 안식교에서는 율법 이전에 안식일이 있었고 아담이나 셋이나 노아나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도 안식일을 지켰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나 이는 오류입니다. 창세기 2장 2절 3절을 그때 딱 펴보라고요.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자신의 일을 마치시고 친히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누가? 주께서 안식을 하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복주시고 거리고 구별하셨으니 이는 그날에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시며 창조하며 만든 자신의 모든 일에서 떠나 안식하셨기 때문이니라.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고. 하나님 아담에게 안식하라고 한 게 아니고 하나님 안식을 하셨어요. 창세기에서 주님은 천지 창조 후에 자신이 안식하셨을 뿐 아담에게 안식일을 지키도록 너는 첫날 쉬어라 그러지 않았다고.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지키도록 규례나 명령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아담에게 주어진 명령은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서 난 것을 먹지 말라는 것,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아담은 안식일에 관한 규례를 전혀 받지 않았어요. 음식 규례에 관한 거나 절기나 이런 거 당연히 없었습니다. 아담이 무슨 유월절이 있고 무교절이 있어요. 아담이 음식 규례가 하나밖에 없었어요. 선악을 알게 한 나무에서 난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히 안식이나 월삭이나 뭐 명절이라는 건 당연히 없었습니다. 딱 하나예요. 노아 역시 핏째 먹지 말라는 음식 규례를 받았을 뿐 고기는 먹어도 된다. 음식 규례 바뀐 거죠. 아담은 모든 나무에서 나는 열매를 먹어도 되고 노아는 그뿐만 아니라 고기도 먹어도 돼. 고기도 먹어도 돼요. 모든 걸 다 먹어도 돼요. 노아는 레위기에 있는 음식 규례를 받은 건 아닙니다. 육식이 허락된 거지. 근데 단 조건은 핏째 먹지 말라 음식 규례를 받은 거죠. 근데 안식일에 관한 명령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노아나 그의 아들들에게 안식일에 관한 명령은 당연히 없었습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전부 다 안식일 규례를 받은 적이 없습니다. 안식일에 대한 첫 명령은 광야에서 만나를 주시면서 일곱째 날이 안식일이고 만나가 내려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일은 안식일이다. 그 말은 뭐죠? 일곱째 날 주님께서 안식하시는데 내일은 나도 너희에게 음식을 안 준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장막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명령을 받은 겁니다. 출애굽기 16장 23절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주께서 말씀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곧 내일은 안식하는 날로서 주께 거룩한 안식이니라. 내일은 안식이다. 주께 거룩한 안식이니라. 너희가 구울 것은 오늘 굽고 끓일 것은 끓이고 남는 것은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다 하라고. 내일은 쉬라 이 말이죠. 광야에서 주님은 내일은 안식하는 날로서 주께 거룩한 안식이니라 이렇게 딱 가르쳐 주셨어요. 내일이 안식일이야? 내일은 쉬어야 되는 날이네. 내일은 만날 거두로 나가지 못한다고. 광야에서 처음으로 이스라엘에게 안식일이 계시되었습니다. 지금까지 그들은 조상들로부터 안식일에 대해서 아무런 말도 듣지 못했습니다. 이집트에서는 장래 종살이 하니까 안식일이 있을 수 없죠. 파로가 내일 안식일이니까 놀아 그래요. 그러니까 있을 수가 없는 말이지. 그리고 그들은 안식일이 언제인지도 몰랐습니다. 평소에 알고 있었다면 내일이 안식일이니 그런 말 필요가 없는 거죠. 내일은 안식일이라 이렇게 말씀해 주심으로 그날이 일곱째 날이고 주께 거룩한 안식일이고 안식하는 날임을 알게 된 겁니다. 이 날은 만나를 거두러 나올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16장 29절 일곱째 날에 너희 각 사람이 자기 처소에 머물며 아무도 자기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아예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요. 그래서 이들은 자기 처소에 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는 율법을 제정해 주었습니다. 그건 출애굽기 20장이죠. 여기서 율법이 제정되고 이 율법을 어기는 자는 뭐라고 반드시 죽일지니라 하는 그 출애굽기 16장에서는 거두로 나오지 말지니라까지만 였지 거두로 나오면 죽일지니라 그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근데 거두로 나왔어 안 나왔어? 나왔어요. 사람들이 몇몇이 나왔다고. 근데 그 사람을 다 잡아다가 죽여라 그런 건 없었죠. 그건 왜 없나? 당연히 그때는 규례로 알려주셨을 뿐이지 그 법이 아직까지 주어지지 않았단 말이죠. 그건 출애굽기 20장에서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는 안식일에 만날 거두러 나가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주께서 그날에 아무것도 내려주지 않으셨지만 자기 처소에서 나와서 빵을 거두려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본문에는 안식일에 나무 거두는 자가 나옵니다. 그때 주님께서 안식일에 만나를 거두러 나오지 말란 것은 이들이 율법을 지키려 하는지 아니하는지 알고자 함이니라. 그게 목적이었어요. 근데 율법을 지킬 마음이 별로 없는데
그걸 주님 아시고 또 출애굽기 20장에서 율법을 주셨으니까. 이 놈들이 율법을 줘도 지킬 의사가 별로 없다는 거를 이미 보여주신 거죠. 출애굽기 16장에서. 근데 본문에는 안식일에 나무 거두는 자가 나와요. 안식일은 자기 처소에서 나오지 말라고 했는데, 나무를 거두러 나갔다는 것은 뭐예요? 집에 땔감이 필요했던 거지, 한마디로. 만날은 매일 내리는데, 만날 굽기도 하잖아요. 만날 굽기도 하고 하니까 땔감이 필요했단 말이죠. 광야에서 이 사람은 불을 피우기 위해서 땔감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3절. 나무 거두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데려왔으나, 회중들 중에 나무 거두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에게 데려왔는데, 이건 재판을 위한 겁니다. 이들은 안식일에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율법을 이미 알고 있었고, 율법을 받았죠. 그리고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런 말씀도 받았기 때문에 이제 난리가 난 거죠. 이제는 사형에 해당된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4, 15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그것은 너희에게 거룩하니라. 안식일을 더럽히는 자는 다 반드시 죽일지니 누구든지 그날에 일하면 그거는 자기 백성 가운데서 끊어지리라. 그러니까 이게 자기 백성 가운데 끊어지리라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진영 밖에다 며칠 가둬놔야 되느냐? 아니면 그냥 우리 회중에서 출애시켜버려야 되느냐? 아니면 사형을 집행해야 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터진 거예요. 시내사에서 이 법을 받았던 백성들은 안식일 준수에 대해서 반드시 반복적으로 듣고 배웠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5절 여세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안식하는 안식일이니 주께 거룩하니라. 누구든지 안식일에 일하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거죠. 반드시 죽일지니라. 혼이 끊어질지니라 이 말이 뭐예요? 죽일지니라단 말이지. 자, 그런데 처음으로 이제 이 사태가 발생한 거야. 안식일에 나무를 거둔 사람이 자기 회중, 자기 형제들 중에 하나단 말이죠.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냥 말씀대로 죽이면 되는데, 죽이는 것도 그냥 막 죽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과 회중이 데려왔어요. 사람들은 나무 거둔 자를 데려왔어요. 재판에서 이제 율법대로 해야 되죠. 34절.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밝히 알지 못하였으므로 그를 감금하니라. 이 부분. 주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께서 반드시 죽일지나 말씀하셨음에도 백성들은 지금 뭐라는 거예요? 그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밝히 알지 못했다잖아요. 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첫 사례라고.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은 안식일에 나무를 거둔 자를 어떻게 해야 될지 판결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율법대로 사형을 언도하고 회중이 그를 돌로 치면 끝입니다. 그러나 이 일은 그들에게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에 만나 거두러 간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 안 죽었단 말이에요. 그때는 이렇게 안 했다고. 그러니까 형평성의 원칙도 있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고. 뭐든 처음 있는 일이나 처음 하는 일에는 주저하기 마련입니다. 모세 역시 그 자리에서 이 사람을 죽이라고 판결 내리고 사형을 집행해버린 일에는 주저했습니다. 지금까지는 불법이나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에 대해서 모세가 사형 판결을 내리기 전에 주께서 먼저 심판해 주셨습니다. 그럼 모세는 갈등할 일이 없었어요. 아론의 아들들이 이상한 불을 들였을 때 모세가 죽이라 그랬으면 모세도 좀 양심의 가책을 받을 수 있잖아요. 아무리 내가 하나님의 사자고 하나님의 대언자라도 조카들 죽이라고 명령한 것에 대해서는 어때요? 좀 인간적으로 좀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그럼 명령 낼 필요가 없이 주님께서 주의 불이 나와서 그들 죽여버렸다고. 모세는 죄수한 뭐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어떤 책임감이라든가 그런 건 없는 거죠. 그 모세가 판결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그들을 심판하셨고 미리암이 모세를 대적했을 때도 모세가 주여 저 미리암을 문둥병자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랬으면 야 모세 독하네 그렇겠지만 그냥 모세는 땅에 엎드렸을 뿐이고 하나님이 그냥 미리암을 그냥 알아서 처리해 주셨기 때문에 모세는 그냥 오히려 중보기도 했지. 고쳐달라고 깨끗하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심판하셨고 백성들이 막 불평했을 때도 어때요? 회중들이 광야에서 행진하며 불평했을 때 주의 불이 끝에서부터 붙어가지고 막 그 소멸시킨 것도 주님이셨지. 그리고 막 불별 보내신 것도 주님이고 다 주님이 다 하셨지 모세가 그들을 심판한 건 아니라고. 그런데 이번에는 최초로 지금 모세한테 데려왔으니까 이 말은 뭡니까? 주님이 알아서 그 사람을 불을 내리셨든지 뭐 죽여버리셨으면 뭐 어떻게 되는 거야? 모세에 뭐 고민할 것도 없는 거죠. 백성들도 두려워 떨겠죠. 근데 이번에 모세가 직접 판단을 하게 생긴 거예요, 지금. 그 안식일을 어긴 이 사람에 대해서는 모세가 친히 아론과 더불어, 아론 대제사장이었고요. 그래서 회중들과 더불어 이제 공개적으로 판결을 내려야 됐습니다. 이거는 한 번의 판결은 뭐가 되죠? 판례가 된다고. 한 번의 판결은 그 이후로 판례가 된다고. 대법원 판례, 그런 말 있죠. 판례는 곧 법률적 효력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미 성문법으로 내려주셨고 그것이 판결로 집행되면 그게 판례가 된다고. 근데 지금 그러나 어떻게 해야 될지 밝히 알지 못했다 이래 나오죠. 알지 못했다. 그래서 그 사람을 그냥 감금해 뒀습니다. 35절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시정 밖에서 돌로 그를 칠 것이니라. 이제 판례가 세워진 거예요. 모세가 안식일에 나무를 거둔 사람에 대해서 판결을 내리지 못하자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시정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이건 뭐 성경에 율법에 기록된 그대로죠. 주께서 친히 판결을 내려주셨습니다. 이 한 번의 판결은 앞으로 안식일을 어긴 이스라엘 사람들에 대한 영원한 판결이 되고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사람이든 타국이든 간에 이 영원한 판결이 됩니다. 우리가 볼 때 안식일에 나무를 거둔 일이 저 사람을 죽일 만한 거 사형에 해당한 중죄인가 이런 생각은 들 수 있죠. 뭐 사람을 죽인 것도 아니고 뭐 주님을 저주한 것도 아니고 그 안식일에 나무 한 번 거두러 갔다고 아차 실수로 할 수도 있는데 물론 이 사람은 율법을 안 받은 건 아니에요. 율법 받고 자기도 아멘 했던 사람인데 그 좀 어떻게 좀 경박하게 나무 또 부지런하게 다시 또 나무를 거두러 가고 있어. 늦잠이나 잘 것이지. 그 나무를 거두하면 또 사람 이런 사람도 부지런한 사람인데 말이지. 그 사막에서 나무가 많지도 않아요. 그 나무 거두러 가려면 상당히 애쓴 사람이고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나름. 인간적으로 받을 때는 가족을 위해서 말이죠. 땔감 좀 해오고 빵 구워 먹으려고 이렇게 왔다. 맨날 먹는 만나 생걸로 먹지 말고 좀 갈아서 구워 먹기도 하고 떡을 해서 뭐 빵을 만들어 먹기도 하고 하여튼 뭐 이런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이게 뭐 사람을 죽일 만한 죄인가 하는 게 더 좀 너무하시다. 그냥 감금했다가 회개를 명하고 그냥 용서해 주면 얼마나 좋아. 요즘 대부분의 나라들에서는 그래서 이제 사형제가 너무 비인간적이고 반인권적이고 비윤리적이라고 생각해서 폐지하는 추세입니다. 유엔에서는 각국의 사형제를 폐지하라고 권고합니다. 한국에서도 사형제가 있지만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크리스천들 중에도 성경은 사형제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형제를 지지하지 않는다. 그건 거짓말이죠. 사형제를 만든 분이 주님입니다. 사형제는 주께서 제정하신 법이고 친히 집행하시는 법입니다. 사형제 폐지 핵심 주장 중에 하나는 무지한 자들의 죽음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무지한 자들이 많이 죽죠. 우리 주님께서도 무지한 자로서 죽으셨고, 맞죠? 우리 주님이 죄가 있어 죽은 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도 무지한 자로 죽으신 거예요. 대언자들이나 사도들도 무지한 자들이었지만 사형제도에 따라 죽었습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사형제도의 피해자들입니다. 크리스천들 피해자들이죠. 그렇지만 성경은 사형제를 폐지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죽을 때는 뭐라고? 죽으라고 그냥. 너무한 거예요. 어떠신가요? 무지한 피를 흘린 자는 그 피를 흘린 자가 잘못하면 그건 그에 따른 심판을 받을 것이며 의로운 자들의 죽음은 피해자의 죽음이죠. 의로운 자들의 죽음은 그에 따른 뭐가 있다? 보상이 있습니다. 그 국가가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주님이 보상해 주신다고. 주님이 보상해 주신다고. 침례 요한은 억울하게 죽었죠. 사도 바울도 억울하게 죽었지. 누구는 억울하게 안 죽었겠어요? 그 다 사형제도의 어떤 피해자들이라고. 근데 주님께서 사형제도의 피해자들인데 사형제도를 없애라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형집행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게 할 것이고 악을 제거하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17장 12절에 너는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할지니라. 이스라엘에서 죽여 악을 제거할지니라. 신약시대라고 해서 사형제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칼을 쥐어준 치리자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로마 13장 4절에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내게 선을 베푸느니라. 그러나 내가 악한 것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헛되이 칼을 차지 아니하나니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요 보복하는 자로서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를 집행하느니라. 헛되이 칼을 헛되이 칼을 이게 뭐 사형제단 말이죠. 칼을 차지 아니했다.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 대신 그 사람이 사형을 집행하는 거예요. 보복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보복. 그 감옥 들어간 사람이나 죽은 사람 다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자들이다. 군인이라든지 경찰이라든가 행정관들은 전부 다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물론 그들이 하나님 주신 권위와 권능을 잘못 사용하거나 악하게 사용하거나 자기 치부를 그런 이익을 위해 사용하거나 하는 거는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그건 그 사람이 잘못하는 거고 내가 이제 무지하게 피해 입으면 그거에 대한 보상은 주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재판장이 되셔서 안식일에 나무를 거둔 사람에 대해서 사형을 판결하셨습니다. 사형 집행은 그날 바로 당일에 투석형으로 집행됩니다. 36절.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데려가 돌로 그를 쳐서 그를 죽이니 주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명령하신 대로 집행된 거죠. 주의 판결이 떨어지자 온 회중이 그를 진영 밖으로 데려다 돌로 그를 쳤습니다. 유대의 사형 방법은 일반적으로 투석형이었고 가끔 나무에 매달아 죽이는 교수형도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22절에 사람이 만일 죽음에 해당하는 죄를 지어 사형이죠. 그를 죽여야 하므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의 위에 달거든. 율법에 따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라 했는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나무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우리 주께서는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죄들을 지었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으러 너희가 고초를 받았느니라.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범죄나 율법에 대해서 돌로 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진영 밖은 더럽게 된 자, 부정한 자들을 두는 곳입니다. 누구든지 죽은 자들로 인해 더럽게 된 자는 진영 밖으로 보냈습니다. 나병에 걸려도 진영 밖으로 내보냈습니다. 죄업물의 고기와 가죽과 똥은 진영 밖에서 불로 태웁니다. 번제업물의 죄를 버린 것도 진영 밖입니다. 진영 밖으로 데려가라는 것은 이것이 여기가 사형 집행 장소로 삼으라 이 말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진영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주님의 사역을 구약의 율법을 인용해서 히브리 13장 11절 12절 그 짐승들의 피는 죄로 인하여 대제사장의 성산을 가지고 들어가고 그것들의 몸은 진영 밖에서 불사르나니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율법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친히 자신의 피로 백성을 거리고 구별하시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느니라. 예수님은 성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셨다고. 37절 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7절부터 41절은 옷에 다는 술에 관한 규례입니다. 의복들의 단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단에 술에 붙이라고 하셨는데, 단에 술에 붙이라고 하셨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복장 규례입니다. 오늘 유대인들은 자기 머리 위에 둥근 모자를 씀으로써 유대인의 정체성을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정통 유대인들 보면 어떻게 해요? 머리에 모자 쓰는 거 보셨죠? 머리에 모자 써요. 그래서 자신이 유대인이라는 걸 딱 한눈에 딱 표시를 하는 건데, 구약에서는 모자 쓰라는 법은 없어요. 그런 건 율법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랍비들의 전통이고 사람들의 전통입니다. 그들 모자를 써야 되는 게 아니라 옷 단에다가 술을 만들라고 하였습니다. 이방인들은 옷만 보고도 그들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 사람인 걸 알았습니다. 유대인들은 식사 규례로 인해 이방인들과 구별되고 복장에서도 구별되는데 한국 사람들은 옷 단에 달지 않고 중국 사람, 한국 사람들은 옛날 양반들은 그냥 허리띠 있죠. 여기다가 달았어요. 허리띠에. 그래서 그것만 봐도 그 사람 신분을 알 수 있었다고. 그 색깔이나 이걸 보고, 이제, 보면 옛날에 양반들은 한복에 입고, 이제, 허리띠 달고, 여기에 보시죠, 그거. 그 술이라고 해요, 술. 예. 이제, 태종 때 호패법이 만들어지면서, 이제, 단 거예요, 그게. 예. 사대부들은 반드시 달았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이제, 딱 그냥 옷만 봐도, 사람들이 옷만 딱 봐도, 한국 사람 옷이 내본다, 밖에서 외출복이 흰 옷이니까, 옷만 딱 봐도 그 술을 딱 보고 이제 그 사람 신분을 딱 알았던 거죠. 38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그들이 대대로 그들의 의복들의 단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단에 술에 붙이게 하라. 청색 끈.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이제 만들었는데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 말씀대로 이것은 신약의 크리스천들이 주어진 규례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고 그들에게 명령하라 그랬죠. 크리스천들에게 아니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모세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지켜야 할 법입니다. 이건 광야에서 지키는 법은 아닙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의 의복들의 단에 술을 만들고 청색 끈을 그 단에 술에 붙이게 하셨습니다. 이는 율법을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각적 교제입니다. 39절 그것이 너희에게 술이 될지니 이것은 너희가 그것을 보고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여 행하게 하며 또 너희 마음과 눈을 따라 구하지 아니하게 하렵니다. 너희가 그것을 따라 음행하곤 하였느니라. 그것을 따라 너희 마음과 눈을 따라. 사람들이 다 뭐 마음과 눈이죠, 뭐 죄를 짓는 게. 이제 이 말씀 그 술을 딱 보고 그것을 보고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행하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옷단에 술을 만들어 붙이게 하신 목적입니다. 옷자락에 붙은 그것을 보고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행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율법을 떠나 자기 눈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에 오른 대로 하지 않고 자기 마음과 눈을 따라 구하지 않게 하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옷단에 술을 달도록 하신 것은 매일 그것을 보고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행하여
각 사람이 자기 마음과 눈을 따라 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옷단의 술에 대해서는 신약에서도 언급이 있습니다. 바울서 신에 언급이 없고 복음서에 예수님이 옷단을 잡은 사람들이 나왔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자가 그분 옷단에 손을 댔습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 보라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한 여자가 그분 뒤로 와서 그분의 옷단에 손을 대니 했죠. 그건 옷단에 손을 대니 했는데 이 옷단에 손을 댔다 했죠. 이는 그녀가 속으로 이러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 손을 대기며도 온전하게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옷단에 손을 댔다 했는데 예수님 옷단에 뭐가 있던 거예요? 예, 술이 있죠. 그 술에 아마 손을 댔을 겁니다. 유대인들의 옷단에는 푸른색의 술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그분께 나가서 옷단에 손을 대기를 간청했는데 옷단에 손을 댄다의 말은 이제 여기 있다면 여기가 달려있는 부분이죠. 마태복음 14장 34절 36절 그들이 건너가서 게네사렛 땅에 들어가며 그곳의 사람들이 그분을 알아보고 그 주변 온 지역에 사람을 보내어 병든 모든 자를 그분께로 데려왔어. 자, 예수님 왔다는 소문하면서 막 사람들은 온 주변에서 다 모여오라고 그분께로 데려왔어. 그들이 다만 그분의 옷단에라도 손을 대게 하실 것을 그분께 간청하더니 손을 댄 자들은 다 온전하게 되니라. 여러분, 그분의 옷단에라도 있죠. 이 옷단에 뭐가 있어요? 예, 치칫이라 그럽니다. 히브리어로 이제 치칫이라 그러는데 술을 대는 겁니다. 제가 이건 어떻게 생겼는지는 제가 카톡에다 올려놨는데 그 모양을 보시면 됩니다. 보면 되는 거죠. 그분은 옷단에 손을 대는 자마다 모두 치유를 받았다고 했어요. 예수님 옷단에도 율법에 명하신 대로 푸른색 술이 붙어 있었고 그 사람들은 그것을 만졌습니다. 40절입니다. 그 옷단 만지게 해달라는 말은 옷단에 다 달려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옷단에 치칫이 달려있기 때문에 만지게 해달라고 한 거고, 사람들이 그 만지기 쉬운 거죠. 그걸 만지기 아주 쉬웠기 때문에 다 만졌던 겁니다. 옷단을 만졌다 그러죠. 40절. 그리하면 너희가 내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행하여 너희 하나님에게 거룩한 자가 되리라. 옷단에 단 푸른색 술을 보면서 주의 모든 명령을 기억하고 행하면 그 사람은 그들은 하나님께 거룩한 자가 됩니다. 율법 준수는 이스라엘을 이교도들과 이방인들과 확연히 구분해 주는 겁니다. 주의 명령을 기억하고 행하는 백성들과 그렇지 않은 백성들은 빛과 어둠처럼 분명히 구분됩니다. 주께는 사람의 외모를 보고 그 사람을 구분하신 것이 아니라 주의 명령을 기억하고 행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통해서 그 사람을 구별하시는 겁니다. 주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 주의 명령을 기억하고 행하는 사람 누구나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주께서 마태복음 12장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고 그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어떻게 하면 외모가 아니다 이거예요. 내 뜻대로 행하는 자가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더라. 사람들은 육신의 어머니 형제들 자매들을 말했지만 주님은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고 그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주께서 인정하시는 가족은 주께서 인정하시는 가족,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자녀, 백성은 누구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8장 21절 그분께서 그들의 응답하여 이르시되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주님이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대제사장들, 레위들 아니라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이 사람들이니라. 딱 규정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뭐냐고. 그걸 보고 믿는 겁니다. 복을 두고 믿는 거예요. 회개하고 믿는 것이,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내 어머니와 내 형제들이다. 우리가 주의 말씀을 듣고 행하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복을 듣고 믿는 것, 주 예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복을 믿으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거룩한 자가 됩니다. 거룩한 자가 된다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고 따로 떼어져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거룩히 구별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목적과 용도를 위해 따로 떼어져 있는 자들입니다. 구원받을 때 성도란 말을 쓰는데 성도란 말, 세인트란 말이 뭐냐? 거룩히 구별된 무리들이라는 뜻입니다. 거룩히 구별된 무리라는 뜻이에요. 41절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온 주 너희 하나님이니 곧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나는 하나님이니라. 이 말은 뭐예요? 모든 육체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모든 영들의 하나님이고 모든 육체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본문은 지금 그게가 나는 너희 하나님 이 말은 뭐죠? 퍼스널 릴레이션십, 인격적 관계성이다 말이죠. 인격적 관계성, 개인적으로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었다 이 말이죠. 주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려고
그들 이집트 땅에서 데리고 나오셨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되려고, 이 말은 인격적 관계성을 말합니다.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입니다. 그냥 하나님이야 뭐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이에요. 세상 사람 다 부인해도 하나님은 만군의 하나님이고, 만군의 주시고,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고, 모든 영들의 하나님이다고. 만물의 하나님이. 그래서 지금 나는 너희 하나님, 이 말은 난 너와 나의 간에 무슨 관계를 맺었단 말이죠. 인격적 관계를 맺었다고.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 하나님인데,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과 같이 이제 개인적으로 그 사람과 퍼스널, 원투원으로 뭐라고 인격적인 관계성을 맺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과는 주와 종으로서, 왕과 백성으로, 아버지와 아들로서, 남편과 아내로서, 목자와 양으로서, 하여튼 무언가 이렇게 관계성을 스승과 제자, 인도자와 뭐 이렇게 대장과 병사, 이제 관계성을 맺었다고. 이 관계성을 그 인격적 관계를 맺으셨다 이거. 그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건 뭐 의미 없는 말. 주는 하나님이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면 나와 뭐 무슨 관계? 나의 왕, 나의 주, 나의 목자, 나의 하나님, 나와의 인격적 관계성을 맺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나의 관계성. 그러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이 말은 나는 너와 특별한 관계성을 맺기 위해서 이제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데려왔고, 그 하나님과 우리와는 공유하는 추억이 얼마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얼마나 참 겪은 일이 많아요. 그죠? 이스라엘 사람들 그 할 말이 역사가 있잖아요. 우리 뭐 부부간에도 뭐 몇십 년을 살면 뭐가 있어요? 뭐 다른 게 뭐 대단한 게 아니라 함께 산 세월과 함께 같이 겪었던 공유된 경험, 뭐 공유된 어떤 가치관, 공유한 어떤 뭐 필링이 있든지 안에 뭐 그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걸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어진 나는 바로 너희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 말. 주는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그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게 뭐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 나의 남편과 아내 이렇게 우리 교회 머리와 몸, 지체, 그렇죠? 포도나무와 가지 이런 식으로 뿌리와 가지 이런 식으로 인격적 관계성을 맺었다. 그 하나님께서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 곧 나는 주 너희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그냥 우리가 의리로 맺어진 관계 그게 아니라 피로 맺어진 법률에 근거한 가족 관계를 이루었다. 법적 관계. 이 모세율법이라는 리걸 다큐멘트로 너희가 법을 선포했고 그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피로 맺어진 이제 피로 인쳤지요. 피로 맺어진 그 모세가 율법책을 기록하고 피를 뿌렸다고요. 그 피로 맺어진 그 언약의 관계. 그 너와 나가 이제 피로 맺어진 법률에 근거한 가족 관계가 된 거지. 그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은 뭐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하나가 법적인 우리가 미국 시민권 왜 달라 그래요? 상관없잖아요. 리걸 다큐먼이라고, 리걸. 법적 관계란 법적. 미국의 시민권, 미국에 내가 살고 있는데 그게 뭐 필요하냐? 물론, 사는데 불편함이 없는지 몰라요. 그냥 비자를 갖고, 영주권을 갖고 있던. 그렇지만, 법적 관계다, 법적 관계. 그거예요, 법적 관계. 우리는 우리는 진리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태어난 자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자니까, 이미 태생적으로 그렇고, 또 관계로는 뭡니까? 법적으로 하나님의 아들됨, 양자 사무심. 그거 상속자가 됐다, 이 말이지. 이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바로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니라. 그 주님은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다. 이 법률에 근거해서 이 피로 맺어진, 하나님과 너의 어떤 관계인데, 우리가 이제 결혼할 때 보면, 육신적으로 나의 아버지, 나의 어머니가 있고, 장인, 장모도 나의 아버지, 어머니 그렇죠. 나의 아버지, 어머니를 말하죠. 미국에서는 굉장히 표현이 정확해요. law in father, law in mother in law 있잖아요. mother in law, father in law. 그렇게 좀 법으로 맺어진 아빠, 법으로 맺어진 엄마 이런 뜻이에요, 그게. 그게 제가 처음 중학교 때 영어 배울 때, 이 사람들 참 표현 독특하다 그랬어요. 법으로 맺어진 엄마, 법으로 맺어진 아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게 장인 장모고. 법으로 맺어진 시스터, 법으로 맺어진 이렇게. 이거 법으로 맺어진 한국 사람들은 법하면 좀 이거 참 또 법을 법을 들먹거리냐. 법하면 뭐가 좀 어색해. 한국 사람 이 마인드 자체가
우리 뭐죠? 정으로 맺어진, 이러면 어때요? 아, 그러면 확실히 좀 더, 우린 정으로 맺어진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정으로 맺어진 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법으로 맺어져야 돼요. 법으로. 예. 그래서 이 법률에 근거한 가족 관계를 이루었다요. 예수 그리스도는 주 예수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법, 하늘과 땅에 없어도 떨어지지 않는 그 법에 따라서 인쳐진 관계야. 나와 하나님과 관계가. 그분과 나하고 어떤 관계냐 그러면 그런 관계라고. 그래서 그분 나의 하나님이고 나의 아버지시고 나의 남편이시고 나의 머리시고 나의 주시고 나의 대장이시고 나의 뭐 스승이시고 나의 친구시고 나의 뭐 여러분이 뭐 뭘 갖다 붙여도 그분이 나의 하나님 나의 주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편에 16장 기도하도록 하고 기도합시다.